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벌써 1월 한 달이 이제 마지막 주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죠?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만 있어도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고 저희 어머니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른들만 시간이 빠르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시간이 빠르답니다. 그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또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정말 그 연휴 속에서 건강함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몸이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은 좀 쉼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새 공기를 또 안에다 주입해서 또 멋있게 2025년도 어떠한 어려움이 또 어떠한 소망이 어떠한 힘이 우리 앞길에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 그 삶을 누리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의 연휴 속에 정말 몸과 마음도 푹 쉬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전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요. 정말로 제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디테일하게 정말 제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믿기 민망할 정도로 기록한 장이 있다면 저는 오늘 레위기 18장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6절부터 사실 8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5절까지만 읽었어요. 여러분 6절부터 18절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 말씀이 6번이 나와요. 6번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말씀을 하세요. 이따가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겠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나? 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 근친상간과 그 여성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고모와 이모와 내 엄마와 또 형제간의 근친상간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하나씩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그 우울증이나 또 피해의식이나 그런 어떤 삶의 어두운 그늘에서 사는 여성들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성폭력과 또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성폭력과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웃집 누구에게 그러한 것들로 여성이 제일 힘든 것이 그 성적인 수치심이고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를 기록한 시대는 언제예요? 엄청난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나 이때의 시대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악랄해지고 더 악해질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동물과 교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제 규례법, 우리의 정결한 속죄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성수와 지성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 때 부정한가, 하나님은 정결의식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잘못 들으면 무겁고 잘 들으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6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성적인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마다 다 신전들을 세워놔요. 신전들을 세우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그 모든 것들이 성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나중에는 그 성적인 행위들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풍습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는 그 삶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 노예로 대를 거쳐서 몇 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430년에 그 가지고 묻어져 있던 문화와 그 뿌리들이 뽑혀져 나갈까요? 안 나가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찾았다가 조금 괜찮으면 다시 애굽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애굽으로 가도 죽는 거, 여기 광야에서도 죽는 거. 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된 땅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그 땅 문화는 애굽 문화 못지않게 그곳에도 우상 숭배들이 많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왕 밑에 있는 한 나라였다면 이 가나안 땅은 7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또 작은 부족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적군의 진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나안 땅은 그러나 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잠시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행하고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못 옵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좌파고 우파고 그러한 거, 내가 믿고 내가 믿지 않는 그런 당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금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경제 대국을 이룬다는 것으로 다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좋아서 세상과 똑같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난국에 과연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평성대가 길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몹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갔어도 너는 나만 섬겨야 되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여당 야당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너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성적으로 남용하고 정말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땅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의 삶을 지금 이 광야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가 생소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법이나 한 번도 제사를 이렇게 안 드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옛것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알아야 돼요. 이 레위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이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뿌리만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번 느껴요. 아, 왜 창세기부터 그냥 계속했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구절만 뽑아서 설교 준비하면 쉬울 텐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나? 어려워요. 근데 늘 느끼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도 이 설교 말씀이 제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때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레위기 말씀을 더 연구해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잘못된 규례들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그 우상숭배와 음란한 삶으로 그 삶에 되어버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계속 하나님은 내가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힘들 때가 많아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씩씩하게 승리했던 일주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몇 번씩 무너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고 하나님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느낌으로 주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녹여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일주일 동안 매일 성령 충만해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케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내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 땅에서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다 모든 것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는 이룰 것이 없잖아요.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가나안 땅이 마치 천국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를 목적지로 둔 것보다 그 땅 안에서 더럽고 힘든 그 문화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누릴 만한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양탄자를 깔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우상과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젖어들지 말고 너희는 누구?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고 그의 성품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것인지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배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매 순간 분초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본받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 또 누군가가 너를 바라보고 본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난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누군가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애굽의 문명을 430년 동안 그 속에 젖어 있었던 노예살이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애굽의 가치관을 죽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에서 배운 것, 우리 삶 속에서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위로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삽니까? 저는 고백해요.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갑자기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이 힘든 모습, 힘든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얼른 그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방 안에서 그것이 있다면 거실로 나오세요. 거실에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밖으로 나오세요. 밖을 바라보고 걸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교회, 문 열려 있는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밤에 불면증 환자들이 우울증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면증 환자들이 우울증과 연결하는 거는요, 불면증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나 보다, 일시적인 거면 괜찮은데 계속 불면증이 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까지 동반하는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면 예전에 있었던 그 한 가지의 뭔 사건이 딱 내 안에 꽂힌대요, 가슴에. 그러면 그것이 아주 커져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그 사단의 허상인 거예요.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야. 근데 그 허상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그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어때요? 걸어 나오세요. 누워있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굉장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실까? 몸이 아픈데도요, 쉬질 않으세요. 쉬질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봐도. 근데 그분이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늘 기도가,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안 오나 보다,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비웠대요.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그냥 성경 읽고, 이건 밤이 아니야, 낮이야 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읽고 일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잠이 오면 그냥 자고, 그러면서 그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에서 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언가에 갇혀있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마음 아프고 조금 힘든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너무 눌려있지 마셔요. 그리고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얼른 빠져나와야지. 이게 길어지면 안 되지. 나만 손해지. 마귀한테 내가 눌려있지. 그리고 얼른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지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닮아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서 내 뼛속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길들여서 하나님 가나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내 공간을 내 걸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숭배를 매일매일 우리가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 순간 분초마다 나는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거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연약해, 내가 이것이 부족해 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면 내가 이 삶에 당면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도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그 통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꼭 틈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이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그 통로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통로로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정말 성적인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은 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또 내 아버지, 내 아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살아갈 때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가 이렇게 음란하고 음침한 곳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셨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훅 컸잖아요. 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맡기며 하루하루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법도와 율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세밀하신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지지 마세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매일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